저희가 소요리 문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요리 문답, 교리 공부라는 게 사실 너무 딱딱해요.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뭔가 하면, 야, 이거 교리를 공부해서 도대체 어디다 써먹냐?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좀 어렵지만, 하여간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마치 사람의 몸으로 비유한다면 뼈대와도 같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뼈대가 세워져 있고 거기에 살이 붙어야 되는 거죠. 이런 조직이, 우리 몸의 조직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할 때에 맹목적이다, 아니면 정말 앞뒤 돌아보지 않고 막 불같이 뜨거운 것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 뜨거움과 그 열정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부터 시작될 때, 야, 정말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게 전도하고 또 포교 활동 및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죠. 예.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 순간 자신들에 대한 보호의 권한을 신천지에다 맡기는 서약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가능한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납치했어요. 이 말이 가능하고, 경찰서에서는 그 확인서, 보호자로서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의지로 서약한 그 서약서를 따라서 신천지에 보호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그게 도대체 왜 그러냐? 그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하는데,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둘 다 중요하지만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비록 좀 딱딱하고 어렵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 안에서 뽑아낸 분명한 진리들을 우리가 가르침 받고 있다, 또 공부한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칭의라는 것을 해서요,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그것은 법정적인 용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깨끗하지 않고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성경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 한 단어를 도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말. 칠해서 덮어버린, 페인트로 덮어버린다는 그러한 의미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냥 우리가 사라져서 깨끗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에게는 여전한 죄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덮임 받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것이 그게 이러한 칭의가 아니고 정말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의롭지 못하는가? 또는 계속해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신 것이 맞는가? 라는 이러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여전한 죄성이 남아있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서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이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 때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러나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그러한 우리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칭의 이후에 한 가지를 더 살펴보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양자됨이라는 것입니다. 양자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양자 삼다, 입양하다라는 그러한 말.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양자됨은 하나님이 값없이 해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는 양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특권을 받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반복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값없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값없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거나 양자를 삼으시거나 그래서 자녀를 삼으시는 이 일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값없이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 즉 양자됨과 의로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놓으시는 그러한 가장 큰 가치 있는 것을 희생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값없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 입장이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편에서 값없이라고 하는 것은 내 편에서 어떠한 것으로도 내가 구원에 참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이 값없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와 은혜, 선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양자됨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그러면 입양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양자됨. 그러면 지금 내가 입양된 상태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그 전에는 도대체 우리가 어떤 상태, 어떤 존재였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이전에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였나? 그렇다면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죄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인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누구의 진노일까요? 하나님의 진노. 죄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죄값을 톡톡히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 1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라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속한 자들과 마귀에 속한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렇게 볼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라고 한다면 이전에는 마귀와 죄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지금은 아니지만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그러한 아들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요, 죄의 자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불순종의 아들들, 그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감사함도 없는 거예요. 마치 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서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서 아무런 감사 혹은 고마움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양자됨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자격을 얻게 되는가, 어떠한 유익을 누리게 되는가?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벗어납니다. 이것은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나 미래에 확정되어진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여전히 죄의 자녀, 여전히 마귀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갈 길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무엇이요?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아들 삼으심으로, 또 딸로 입양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주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양자됨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좀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뭐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뭐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 찬양 가운데에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모든 신자들은 대부분, 아니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양자되었다라는 사실, 입양되었다는 사실로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본연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처럼 우리는 행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이러한 양자됨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에 대한 이러한 나에 대한 진정한 성찰과 그리고 인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냥 교회에 나오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이 신앙생활은 원래 이런 거고 신앙생활이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뢰 부르고 또 서로 인정해주고 또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습득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는지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원래 우리가 누구의 자녀였는지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이나 제가 아주 심각한 죄를 짓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해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세상 법정에서도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재판 법정에 있어서 당신이 그러한 죄를 지어서 마땅히 사형에 해당하나 특별한 특별 사면에 의해서 당신이 무죄가 됐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상황을 맞이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내가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를 생각하지 못한다니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우리가 세상에서 죽을 만큼 손가락질 받을 만큼 형무소 가거나 경찰서 잡혀갈 만큼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경찰서를 밥 먹듯이 들락달락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한 번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전 2번 갔다 왔는데.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착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생각되어지는가 하면 나같이 착한 사람 또는 나같이 바른 사람이 가는 곳이 교회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신 것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의인 삼으시고자 주님께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 윤리의 기준에 볼 때 야 나만큼 착한 사람이 있으면 어디 나와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 모습에 대한 진정한 성찰과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의로워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법정에 서지 않고 어떠한 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미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가되어진 이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거든요. 여러분이나 제가 다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입장,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의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를 향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의 소속이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옮겨진 이것이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식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가, 내가 본래 누구였는가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무게는 더욱더 커지고 무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양자됨이 뭐 그렇게 특별한 은혜, 소중한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양자됨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지, 나한테 뭐가 좋은 것인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원래 사탄의 아래에 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라고요. 분명하게 소속 자체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위치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부르는 대상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분명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또 그냥 습관처럼 그냥 원래 내가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었던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좀 마음에 좀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래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이 사실 말입니다.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었던, 그의 권세 아래 있었던,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내가 무슨 사탄교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난 그런 적이 없다고. 아니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그 아래 소속되어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께로 옮겨주셨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의 고난, 부활을 우리에게 전가,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대체해 주시는 것,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것으로 삼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과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순종과 십자가의 고난, 부활, 이건 무엇이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역.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셨던 그 모든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과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로 전가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내 것이 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생긴 거예요. 사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묵상하시는 분이라면 이 사실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그 갭은 너무 커요. 왜? 그분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이고, 그분에게는 완전함과 의로움이 있지만 우리는 죄투성이고, 그분은 무한하신데 우리는 유한하고, 그분은 지혜조차도 완전하신데 우리는 지혜 없으니까. 이렇게 완전히 다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의 존재가, 그 가치가 얼마나 크게 놀랍게 변화되었는가를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길 가다가 아무나 보고 여러분이 야, 저 사람 좋은 차 타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봐야지,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대통령 찾아가서 아버지,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아마 미친 사람 취급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야, 저기 저 부자로 사는 재벌 총수 찾아가서 오늘 제가 당신의 숨겨진 아들입니다. 이거 뺨 맞고 안 돌아오지 않으면 다행인 거죠. 누구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제가 아무나 보고 야, 너 내 아들 해라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아무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딸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가 새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으로, 즉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입양하신 거예요. 죄 또 마귀에게서, 죄에서 정말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지만 그들을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입양하신 거예요. 다 자기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나 나나 우리가 사람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더 낫고 못하고 많이 가졌고 못 가졌고 잘생겼고 못생겼고, 우리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비교가 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의 권세를 얻은 과정을 보면, 자녀가 된 과정을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도 다 평등해요. 하나님 앞에선. 뭘 잘해서 하나님이 입양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 설령 잘했다 하더라도 입양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세상에서 어떠한 조건이고 세상에서 어떤 환경인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들로 딸로 삼으셨다는,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만으로 볼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동등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나 혹은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치 어떠한 직분들을 권세처럼 누리는 것, 그건 매우 잘못된 일이에요. 그도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는 사실 하나는 분명해요. 그러면 왜 그런 일들과 직분들을 주셨는가? 그건 교회의 조직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하게끔 일을 분담해 준 거죠. 그래, 다른 것이지 그것이 나쁜 것 혹은 차등이 있는 것,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양자 되심, 우리를 양자 삼으신 이 사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그것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는가?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가? 그분만의 일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자됨은 삼위 하나님의 함께 동역하심의 결과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양자되기 위한 그 일련의 사건들, 그것을 무엇이라고? 구속이라고 말했죠. 이 구속 사역을 누가 계획하셨을까요?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을 양자로 내가 자녀로 삼아야겠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이 실행되어진 건 누구에 의해서 실행되어졌다고요?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실행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30년 동안 사람으로 있다가 또 그 가정에서 있다가 마지막 3년 하나님을 위한 공생애를 사셨죠. 그러나 그곳에서 고통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구속의 과정을 누가 이루셨냐고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일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믿어지고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 이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시대적인 그리고 지리적인 이러한 간극을 누가 메꿔주고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메꿔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나고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사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양자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는 이 일은 그냥 어느 삼위일체 가운데 어느 한 분의
작품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 세 분이 함께 일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을 하신 말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랑,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주님이 올라가신 것 동시에 그 구속사역을,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시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우리의 구속과 양저됨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양자됨이라는 것은 이제 알겠어요. 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구나.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러면 그 양자됨, 아니 그게 잘 알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도 이야기하고, 또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다 스스로 인정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냐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 말로서 득보신 거 있어요? 살면서? 없으면 그거 득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격증 하나 이렇게 딱 생기면은, 그러면은 그게 뭐 어떤 직종에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하면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고, 없으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데, 세상에서도 그 증서 하나, 그거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혹은 보수를 더 많이도 적게도 이게 결정나는 그런 기준이 되는데,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표가 도대체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유익 있고 어떤 특권을 누리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중요하죠.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돌봄과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의 보호와 돌봄 그리고 인도하심.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 이 자녀들에 대한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뭐 시대가 하도 악해져서 그냥 자기 자녀처럼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무정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자기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그리고 해줄 수 있는 만큼 보호막이도 해주고, 그리고 해줄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해주고 싶어하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았다는 것은 이제 내가 너를 책임지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한 의미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느냐?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종과 주인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종이 열심히 일을 해요.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요. 지금처럼 뭐 더운 날, 추운 날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뭐 물론 감사해서 일하는 종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부분은 주인이 두려워서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게 될까 하는 이러한 두려운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종의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땀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는 거예요. 잘했다라고 칭찬 한번 받으면 뭐 그럼 더 말할 나위 없는 거죠. 종이 자기 스스로 안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늘 두려운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사랑과 신뢰 안에서 이러한 가운데에서 일하기 때문에 때로는 더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고 내 것처럼, 때로는 일을 하다가 잘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잘하면 잘한 대로 칭찬을 받고 못하면 못한 대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 종과 주인의 완전히 다른 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네가 어떻게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들 앞에 왜 불기둥을 세우고 구름기둥을 세웠죠? 내가 너희를 책임지마, 이거예요. 그들에게 왜 그토록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책임지마라는 그러한 표현인 거예요. 책임지시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책임지마라고 하는, 보호하마.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 삼으신 자들을, 바로 여러분들을 완전히 책임지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근심, 걱정, 염려 사실 없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의미 없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놀라운 그러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불안과 초조,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세상살이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또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책임지마 라고 할 때에 내가 너희 영적인 것은 책임지는데 네가 육체적인 것이나 세상에서 사는 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할 때 우리의 영생만, 즉 죽어서 가는 천국만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세상의 것 가지고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으로 염려한다면 더 말할 나위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바로 양자됨의 특권과 유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또한 인도하기로 결정하셨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생각되는 그 시점에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로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지 않을 뿐이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계획하신 대로 움직여져 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맞춰지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좋죠.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양자됨의 특권 가운데 가장 좋은 게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이 특권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뭔가 하면 바로 물리적이거나 인격적인 징계도 하나님의 아들됨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니, 혼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아들됨의 특권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시겠다는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할 때에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죄로 다시금 돌아가는 이 일과 그 길을 막으시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면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아닌 자들을 대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죄를 지어요? 그럼 그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래서 스스로 자유롭게 느끼고 그리고 편안하게 느끼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지을 때 그것에 대한 양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죄책을 느끼고, 그리고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는 아니야, 거기서는 멈춰야 되라고 마치 때리시는 그러한 회초리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라는 사실들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에 죄의 길로 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회초리를 대신다는 거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을 가면 안 되니까. 거기에서 돌아왔는데 그 길로 또 돌아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매로 또는 징계로 막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사실을 무엇이 증명하고 있는가 하면 이러한 징계예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징계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를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신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과 또 예배와 또 신앙의 생활들, 그것들로부터 한없이 멀어져 가는데 내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를 의심해 봐야 된다고요.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공부는 둘째치고 올바로 바르게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끊임없이 우리 부모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정말 안 바른 생활들을 하고 살아요? 그거 가만두지 못하죠. 그럴 수 없죠. 그건 망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불러서 잔소리도 하고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보다 더 심한 징계를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나 즉 뭐 돈이라든가 관계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건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징계, 혹은 인격적으로 즉 마음에 상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고통,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단절을 경험한다든가 이런 징계가 우리에게 있다면 사실은 기뻐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아직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끊임없이 죄 가운데로 그냥 마치 늪에 빠져들어가시 그렇게 수렁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게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았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좋은 일로서 긍정적인 방향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뜻과 반대로 갈 때 그것을 제지하시고 때로 징계하시는, 벌하시는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도 역시 아들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징계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신다 생각할 때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에게 받는 징계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권이 없어요. 특별한 권리잖아요. 특별한 권리. 제가 아무리 정말 바른 또 혹은 올바른 길을 간다 쳐도 그렇지 않지만 말입니다. 길 가면서 아무나 보고서 너 이리 와 회초리 한번 맞을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요즘은 큰일 나죠. 그랬다가는 그럼요. 그저 할 수 있는 게 내 아이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내 아이들에게만 막 그게 핸드폰 야 잔소리를 해도 내 아이들에게만 할 수 있어요.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아들됨 혹은 자녀됨을 확증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이 내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슬퍼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고 회개하면서 나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보호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유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궁극적으로 이러한 유익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녀됨. 하늘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는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도록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된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곳에서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일이에요. 신문 보면 유산 가지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혹은 유산 얘기가 나와요. 그걸 어떻게 사회에 환원했다느니 어떻게 나눴다느니 그거 저와 아무 상관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하여튼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가운데 530원인가 있었어요. 그게 다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계신다는 사실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업을 물려받을 자라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표찰 혹은 이렇게 패를 만들어 들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는 꼭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사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난할 수 있죠. 또 죄송합니다만 아플 수도 있고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 몸이나 내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서 믿어지는데 불안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한 자부심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 한번 호령하면서 좀 살아가세요. 그렇다고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와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양과 또 형상을 닮아서 살아가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와 특권들을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